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37절에서 39절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는 어저께 저녁에 도착하셨습니다. 계속적으로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목사님은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한번 오셨습니다. 안산의 새안산 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목사님이고 방송으로 여기저기 굉장히 바쁘신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한국교회에 참 유명하신 목사님이세요. 그 새안산 교회가 꿈의 교회로 바뀌었답니다. 오늘 꿈의 교회 김학종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깃줄에 부부 참새가 앉아 있는데 포수가 총을 쏘았습니다. 아내 참새가 총을 맞고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 참새에게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여보, 내가 죽거든 새장가 가지 말고 애들 좀 잘 부탁해요. 내가 죽거든 당신 애들만 있으니까 저녁에 일찍 들어와서 애들 잘 돌봐야 되고, 그리고 궁상 떨지 말고 애들 빨래도 잘 해야 되고 청소도 좀 하고 밥 제때제때 챙겨 먹고 양말 구멍 뚫린 거 신고 다니지 말고, 그리고 짹짹짹 찍찍찍 궁시렁궁시렁 지지고 볶고 계속 죽지 않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 참새가 이렇게 한마디 외쳤습니다. 포수님, 그 총으로 이 주둥이 한 번 더 쏴주이소. 진정한 사랑은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사랑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야기도 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거의 참패에서 의원 자리를 내놓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좌절과 낙심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루는 기자로부터 선거 참패의 소감 한마디만 해달라는 청을 받게 됩니다. 이분이 아주 좌절감이 가득 찬 목소리로 이렇게 한마디를 외칩니다. 내가 공동묘지에서 본 어느 오래된 묘비의 비문이 생각이 납니다. 그 비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는데 나는 이것이 올 것을 예상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다. 그것이 내 마음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나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살다 보면 낙심이 될 때도 있고 좌절을 경험하는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한국 분들은 주관식으로 주면 대답을 안 합니다. 1번 술을 마신다, 2번 친구를 만나 수다를 떤다, 3번 자동차 타고 그냥 한 바퀴 휙 돈다, 4번 이렇게 금요심야기도에 나와서 기도한다. 다 우리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고 낙심과 좌절의 순간이 올 때마다 그걸 이기는 나름대로의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좌절감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극복하고 버려야 될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안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의외로 우리가 가지고 살면서 버리지 못해서 불행한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버리지 않는 것 때문에 행복하지 못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좌절감이라고 생각해요. 좌절감은 생기면 생기는 대로 빨리빨리 버려야 돼요. 빨리 그걸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이 자기 인생의 큰 짐이 되고 어려움이 돼요. 이 좌절과 낙심을 마음에 간직하고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그런 좌절감, 낙심을 가지고는 온전한 부부생활, 온전한 인간관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좌절과 낙심을 극복하는 아주 중요한 힘이 하나 있어요. 이 좌절과 낙심을 나에게서 몰아내는 결정적인 힘이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꿈입니다. 꿈을 꾸면 내 마음속의 좌절감, 내가 만나는 어떤 시련, 이런 것들을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꾸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한결같이 꿈을 꾸었던 주인공들이 낙심과 어떤 좌절의 환경을 만났지만 꿈을 꾸었기 때문에 그 낙심과 좌절의 환경을 극복하고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좌절과 낙심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그런 순간은 옵니다. 그렇지만 꿈을 꾸는 사람은 이 낙심과 좌절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꿈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요셉이라는 사람, 그는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어릴 때부터 그는 꿈꾸는 이야기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꾼 꿈들을 늘 형들 앞에, 남들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형들로부터 조금씩 미움을 사기 시작하죠. 어느 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있는 곳을 가게 됩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보고 있는 형들이 동시에 뭐라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거리는데, 그 동시에 형들이 나눈 의견이 뭐였습니까? 요셉 죽이기 프로젝트였어요.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가족을 살해하는 프로젝트가 나오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왜 형들이 그 동생을 그렇게 미워하고 그 동생을 죽이는 프로젝트를 거기에서 그렇게 자기들이 의견을 내놓았을까? 그것은 동생이 가진 꿈에 대한 시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결국 그 끔찍한 프로젝트는 실행이 되었습니다. 아주 다행히도 장남이었던 루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요셉을 죽이지는 않고, 다만 요셉의 옷을 벗겨서 빈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애굽으로 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누구보다도 요셉의 입장을, 요셉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그 위치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그렇게 절박한 문제를 만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요셉이라고 생각하고, 잠시 내가 요셉이라면 그 상황, 그 순간 내 심정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서 채색 옷을 입은 요셉이 형들로부터 그 옷 벗김을 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그 낯선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이식게 팔렸을 때 어린 소년 요셉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들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충격이라고 하는 낱말을 몇 개 갖다 붙여도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어린 소년 요셉은 그야말로 자기가 당하는 이 현실을 그 좁은 가슴으로, 좁은 머리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충격을 받고 아마도 극심한 좌절감을 맛봤을 것입니다. 가슴이 터져나갈 것만 같았으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극심한 내면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아무리 형들이 평상시에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한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진정 나하고 같은 피를 타고 난 내 형들이 맞는가? 인간적으로 그 형들이 너무나 미웠을 것입니다. 게다가 한 가지 더, 이 요셉이 겪은 큰 고통은 자신이 어릴 적부터 그렇게 꾸어왔던 자신의 꿈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좌절감에 휩싸이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요셉 자기 자신이 꾼 꿈들에 의하면 자신은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자기가 꾸었던 꿈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자기가 생각했던 그 어떤 이상과 현실은 전혀 반대입니다. 이제 상인들에 의해서 끌려가면 분명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고, 종살이 하다 보면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자기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요셉은 누구보다도 어릴 적부터 자신의 꿈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언제나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꿈대로 될 것을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는데, 지금 자기 자신이 가진 꿈이 한순간에 좌절되는 경험을 그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가진 꿈이 있어요.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을 믿었어요.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계획하고 내가 바랬던 대로 내 현실이 되지 않을 때 답답하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경험들을 다 누구나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이 요셉이 그 상황에서 자기가 가졌던 그 꿈을 접었다면 오늘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우리 성경에 등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훌륭했던 것은 그렇게 낙심되고 좌절되는 순간에도 꿈을 접지 않았다는 거예요. 좌절의 순간, 낙심의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의 순간이 왔지만 그의 가슴 속에 그 충격을 이기고 낙심과 좌절을 이기게 했던 한 가지 힘이 있었는데, 그 꿈을 그는 그 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의 꿈이 산산조각 되어버렸지만, 한순간 좌절되었지만,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꿈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혹시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 지금 이 요셉의 경우처럼 좌절된 꿈의 상처를 안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어 주실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그렇게 기대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앞만 보고 정직하게 살아왔는데 그 꿈이 좌절되어서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마음을 갖고 싶은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해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요셉의 경우를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따라합시다. 꿈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이 꿈이 있는 한 좌절은 극복됩니다. 좀 웃으면서 해야, 저렇게 인상 쓰면서 하면 그 축복된 말이라도 굉장히 기분 나쁜 거거든요. 자, 도대체 이 요셉은 어떻게 해서 자신의 좌절된 꿈을 치유받고 그 꿈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 그 첫 번째 비결은 요셉이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면서도 한 번 크게 좌절된 꿈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정신력이 대단하거나 지식이 있거나 사회적인 신분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애굽에 가서도 자신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는 꿈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은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 꿈을 꾸게 해주신 하나님이 이 애굽에서도 살아계셔서 자신과 함께 하셔서 그 꿈을 언젠가 이루어 줄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늘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 기도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 이건 오해입니다. 또 꿈만 열심히 꾸면 소원은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오해입니다. 꿈과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꿈과 기도가 만나야 돼요. 우리가 그동안 아주 많이 실수한 것 중에 하나, 꿈을 열심히 꾸는데 기도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소원과 내 마음속에 계획과 거창한 어떤 내 인생의 비전은 있었는데 거기에 기도가 없었어요. 아니, 기도는 참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 속에 꿈이 없었어요. 여러분, 꿈과 기도가 만나면 이건 엄청난 에너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마침내 요셉은 꿈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로 임명되기 전에 그 바로의 신하들이 요셉에 대해서 창세기 41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자, 이 요셉은 이방인들이 보기에도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이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들, 이방 나라 사람들도 이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사람, 곧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어느 때든지 하나님 앞에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 누가 보아도 요셉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꿈이 한 번, 두 번, 아니 3번, 10번이라도 꿈이 좌절되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꿈을 주신 분은 분명 하나님이신데, 그 꿈을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꿈을 주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밤 여러분, 좌절된 꿈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예배에 나오셨다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분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을 향하여 눈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다시 좌절된 꿈이 회복되어지는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그 하나님을 늘 바라보면서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마침내 그 꿈을 이루는 감격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 전 제가 아주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어요. 미국 육군 사관 학교인 웨스트포인트를 아주 뛰어난 성적으로 졸업한 우리 한국 교포 최지욱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웨스트포인트는 제가 한 3번 정도 방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문무를 겸비한 미국의 인재를 길러내는 곳이 웨스트포인트죠. 최정예 장교로서 혹독한 군사훈련은 아주 기본이고, 어떤 대학에서 어느 것을 전공하는 학생들과 비교해서 손색이 없을 정도로 전공 공부도 유명 대학 못지않은 정말 문무를 겸비해야 하는 아주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최죽이라고 하는 청년이 960명이 졸업을 하는데 그 중에 상위 1% 안에 들어서 영국 정부가 지원하는 마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서 앞으로 2년간 런던 유학을 가게 되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좀 이렇게 놀래고 좀 그래 보세요. 저는 어디 가서요,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좀 놀랄 거야 라고 기대하고 했는데 안 놀래면 제가 꼭 놀래거든요. 아니, 그 웨스트포인트에서 960명 졸업하는 데서 1% 안에 들었다 그러면
좀 놀래시고 그래야 정상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표정은 그래서 다시 할게요. 이 청년이 960명 졸업을 했는데 그 중에 상위 1% 안에 들어서요, 이제 2년 동안 영국에 유학을 갔다 오면 그는 미국 의대에 진학해서 의사로서 계속 군 복무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이 최죽이라고 하는 청년을 프로필을 보면서는 깜짝 놀랐어요. 이 청년이 그 서양의 서구의 아이들에 비하면 키가 굉장히 작더라고요. 키가 좀 단신이에요. 그런데 그 단신의 키와 체력을 가지고 그 힘이 센 미국의 생도들과 같이 훈련을 받는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이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기까지 훈련을 받으면서 공부하면서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좌절감을 경험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미국인 생도들도 훈련이 견디기 힘들어서 1년에 20% 정도가 탈락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최죽이라는 청년이 그 열악한 환경을, 모든 핸디캡을 극복하고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너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 힘든 훈련을 어떻게 이겨내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최고의 좋은 성적을 거둬낼 수 있었느냐? 그랬더니 이 최죽이라는 청년이, 제가 그렇게 힘들 때마다 그 좌절과 낙심을 이기게 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내가 힘들어질 때마다, 너무너무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그때마다 기도했고 그 기도의 힘으로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새벽 4시 반이 기상시간이었지만 나는 늘 남들보다 15분을 먼저 일찍 일어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 반에 다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했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15분을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루를 열었습니다. 나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을 맨 먼저 바라보면서 나는 힘들 때마다 늘 진지한 자세로 기도하면서 학업과 훈련에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보살펴 주십니다. 결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기도하며 꿈을 꾸는 사람은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실패 속에서도 우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그분이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행동하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면, 여러분이 지금 찾아온 여러분의 좌절과 낙심과 실패를 능히 버리고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꿈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에게 꿈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것은 비록 지금 자신이 처한 상황이나 자리가 꿈을 이룰 수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곳이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자리일지라도 거기에서라도 하나님을 늘 바라보는 사람, 그게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열악한 곳에 있을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내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내가 원했던 상황이 아닐지라도 나는 이곳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고 의지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진정한 신앙인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만, 내가 필요한 자리에서만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신앙인이겠습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도, 내가 원치 않는 곳에서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을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셉뿐입니까? 다윗에게도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셨어요.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꿈을 이루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요셉은 어떤 고난의 자리도 그것은 내 꿈을 이루어가는 중간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나는 이 고난의 자리가 내 꿈을 이루는 하나의 중간 과정이다. 이것이 하나의 징검다리다. 이렇게 요셉은 해석을 잘했어요.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사실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사건만이 큰 사건이 아닙니다. 그 충격 말고도 요셉은 애굽에 팔려가서도 몇 번이고 좌절의 경험을 계속해서 만납니다. 애굽의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있을 때 그의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바람에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먼 타양에 와서 종살이 하는 것도 기구한 운명인데 이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요셉은 또 한 번 큰 좌절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나마 신랄 같은 희망, 내가 비록 종으로 팔려왔고 내가 노예의 신분이지만 먼 타국 땅에 와서 이렇게 살지만 언젠가 잘 될 거야. 그래서 열심히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그날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재기할 날을 꿈꿨던 요셉에게 이제는 감옥까지 들어가게 되었으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던 그것까지도 포기하면서 이젠 정말 끝장이구나, 이젠 꿈이고 의욕이고 다 포기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이 가졌던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아니, 이 순간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분명히 하나님을 원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어느 곳도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되었다 그랬어요. 애굽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고 이것이 나중에 계기가 되어서 애굽 왕궁에 발탁되는 기회를 잡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감옥 안에서 좌절하고 모든 꿈을 다 버렸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에게 용기를 주고 다른 사람에게 비전을 제시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다른 사람에 대한 꿈을 얘기해줬다는 것은 그가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붙들려 갔지만 여전히 꿈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 요셉이 감옥에서도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해주고 있는 것은 지금 요셉이 어떤 고난의 자리라 어떤 어려움의 자리라 할지라도 그것을 결코 실패로 보지 않고 내게 주신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중간 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을 만나셨습니까? 원치 않는 낙심 앞에 지금 좌절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 나가는 중간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비록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방 나라의 종으로 팔리고 또 종살이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까지 들어와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까지 왔지만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 꿈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그 고난의 자리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을 이루는 결정적인 디딤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게 되면 그것을 피하려고만 합니다. 거기서 다시 일어서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요, 어떤 꿈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고난이나 실패를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일 때, 그리고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긍정적인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 가면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있잖아요.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유명한 마라톤 대회가 있어요. 그야말로 정말 세계의 철인들이 모여서 경기하는 곳, 이곳이 바로 사하라 사막 횡단 마라톤이에요. 그런데 이건 뭐 보통 마라토너 선수들도 잘 참여하지 못할 만큼 아주 극한의 인간의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만 참여하는 그런 대회인데, 우리나라의 한 시각장애인이 참가해서 완주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정상인도 아니고 시각장애를 가진 어떤 분이 이 대회에 참여를 해서 완주를 했어요. 이 주인공은 몇 해 전 국내에서 최초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인터넷 음성 도서관을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던 전북 시각장애인 도서관장 송경태라는 분이에요. 이분은 군복무 시절 수류탄 폭발 사고로 시력을 잃게 되어서 현재 1급 시각장애인이 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일주일을 달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또 안 놀라시네요. 여러분이 적응이 안 되는 건지 내가 적응이 안 되는 건지. 다시 할게요. 일주일을 달리는 거예요. 일주일을. 그건 비웃는 거예요. 일주일간 모래바람과 고열과 갈증과 싸우면서 달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앞이 보이지 않아요. 보통 사람도 해내기 힘든 코스. 그런데 이 송경태라는 분이 마침내 250km를 완주해내고 당당히 완주 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이 대회 세계 33개국에서 106명이 이 대회에 참석을 했는데 그 중에 29명이 기권을 했어요. 보통 사람들은 이 대회에 참가를 한다는 자체를 상상하지 못할 만큼 정말 대단한 대회. 결국 송경태라는 분이 71등으로 결승점을 통과해내어서 이번 대회에 1등한 사람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각장애인, 동양에서 건너온 시각장애인 송경태라는 사람에게 모든 매스컴이 집중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250km를 사막을 일주일 내내 달리면서 달리다가 너무너무 힘들면 또 걷고 그 걷기를 반복하다 또 지치면 엉금엉금 기어가면서 자신의 한계를 느끼기도 했지만 끝끝내 그렇게 기어서라도 내가 완주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는 완주에 성공해서 결국은 메달을 걸었어요. 그가 인터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꿈이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좌절하지 않는다. 꿈은 나에게 항상 희망을 주었다. 내가 군대에서 수류탄 폭발 사고로 젊은 시절 내 두 눈이 안 보일 때 나는 절망했지만 꿈이 있었기에 절망을 이길 수 있었다. 내가 이번 마라톤 대회에 참여해서 수없는 난관들과 수없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내게 꿈이 있었기 때문에 난 이런 난관들을 이길 수 있었다.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사명을 발견하게 돼요. 꿈이 있는 사람은 자기의 미션을 발견하게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한없이 좌절하고 누군가를 원망하고 내 마음속에 증오가 있고 내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 오늘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하고 있다면 그것은 꼭 그 사람 때문만도 아니고 여러분이 세상을 잘못 만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안에 지금 꿈이 없다는 증거예요. 꿈을 가지십시오. 그 슬픔의 생각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꿈을 꾸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꿈을 꾸며 도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죠. 예? 예. 고개를 끄덕거려 주셔야죠. 백경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속의 주인공 에이퍼브라고 하는 포경선 선장이 나오죠. 이 소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 우리들을 넘어뜨리신다고 나는 믿는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결코 편안하고 형통한 길만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다시 일어서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우리를 일부러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넘어뜨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고난이에요. 그 넘어뜨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실패예요. 그 넘어뜨리는 과정이 우리에게 좌절이에요. 왜? 우리가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터득하게 하시라고. 하나님의 꿈은 그거예요. 어떤 고난이 와도, 어떤 좌절이 와도 그 수없는 폭풍을 맞으면서 다시 일어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어뜨리신다는 거예요. 넘어짐은 넘어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한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이 고난을,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좌절을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 좌절이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고, 오늘 그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신다면 지금 여러분의 그 고난이, 여러분 앞에 그 좌절이, 여러분 앞에 그 실패가 축복의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매우 견디기 힘든 좌절의 시간이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잠깐 넘어뜨리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는 자에게 꿈은 현실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버진 그룹의 회장 리처드 브랜슨, 바디샵 창업자 아니타 로딕, 스타워즈의 감독 조지 루카스, 이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천문학적인 부를 성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영국의 일간지 더 타임즈는 베스트셀러 작가 폴 맥키니를 통해서 세계적인 기업가들을 인터뷰해서 그 기고문을 실게했어요. 거기에 부의 원칙을 이렇게 소개했어요. 모든 성공자의 공통적인 원칙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좌절이나 시련이 와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내가 만났던 세계적인 부를 이루었던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었는데, 좌절이 없어서 승승장구해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고 세계적인 부를 이루어낸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좌절의 순간, 실패의 순간, 부도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들이 많이 있었지만 절대로 꿈을 꾸면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날 세계적인 바늘에 설 수 있었다. 고난을 하나의 과정으로 여기고 더 잘되기 위한 기회로 여겼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지금 당장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생각을 바꾸십시오.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이루기 위해서 주시는 중간 과정이니까 반드시 내가 통과해야 돼 라고 생각하십시오. 어차피 가야 될 길이야, 어차피 한 번은 지나가야 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 생각이 머지않아
참 잘했어 라는 생각으로 또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집에 신문을 보던 남편이 신문을 보면서 투덜거렸어요. 이놈의 주식이 내가 투자만 하면 맨날 떨어져. 또 떨어졌네, 또 떨어졌어. 내가 괜히 투자를 해가지고. 그러자 옆에 있던 부인이 같이 투덜거렸어요. 에이, 나도 속상해요. 내가 다이어트를 했지만 아무 효과가 없잖아요. 그러자 신문을 덮은 남편이 아내의 몸을 쳐다보면서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투자한 것 중에 2배로 불어난 건 당신밖에 없어. 그러면서 위로를 삼았대요. 여러분, 뭐든지 신앙인은 해석을 잘해야 돼요. 아니면 신앙인뿐만 아니라 인생을 살면서 성공하려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제 좌우명이 하나 있어요. 사건보다 해석을 잘하라.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꿈보다 해몽이 좋아야 된다. 사건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사건을 늘 나쁜 쪽으로 해석하고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하고 못된 쪽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건이든지 좋게 해석해야 돼. 은혜롭게 해석해야 돼. 그것이 잘 되고 안 되는 사람의 차이예요. 아멘도 좀 좋게 해봐요. 한번 자기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 합시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나에게 좌절은 없습니다. 다시 따라 합시다. 꿈이 있는 나에게 성공은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고백이 여러분의 진정한 평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도 사람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때 마지막으로 좌절이라고 하는 도구를 쓴대요. 마귀가 그 사람을 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말을 듣게 하는데 안 듣고 그러면 제일 마지막에 쓰는 히든 카드가 좌절이라는 도구를 쓴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도요, 문화 수준이 높은 선진국일수록 높은 자살률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주 복잡한 문명사회에서 요구되는 경쟁력을 갖추지 못할 때, 또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때 사람들은 걷잡을 수 없는 소외감으로 쉽게 좌절감에 빠지곤 해요. 우리가 여러분 신문지상을 통해서, 뉴스를 통해서 접하는 소식들이 뭐예요? 전세금 올려달라는 주인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해서 자살한 가장이나 성적을 비관해서 약을 먹은 학생들, 사업이 부도났거나 돈을 못 번다고 목숨을 끊는 직장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이런 가슴 아픈 소식들을 종종이 뭐예요? 너무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했을 때 끝나는 거예요. 내가 얘기해놓고 너무 멋있네. 인생은 패배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꿈을 포기했을 때 끝나는 것이다. 사도로서 삶을 살면서 수없는 어려움에 봉착해 좌절감에 빠지기 쉬웠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그것은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그의 모든 좌절을 극복하고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꼭 이 설교 들어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꾸는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여러분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임의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꿈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가 지금 현재의 좌절과 고통을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이루어 가시는 큰 계획 속에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지금의 고통을 극복해 나가십시오.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은 남들보다 3배의 복을 더 받으실 줄 믿습니다. 조금 늦게 하셨지만 늦게 아멘 하신 분도 제가 포함시켜 드릴게요. 꿈을 꾸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저희 교회를 꿈의 교회로 바꾼 이유도 그런 거예요. 허황된 꿈 말고 진짜 가치 있는 꿈을 꾸는 사람들로 만들어보자. 여러분 전염되십시오. 꿈을 꾸면 전염이 되거든요. 꿈꾸는 사람 옆에는 같이 꿈을 꿔요. 그런 선생님을 만나면 그런 제자들이 같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 친구를 만나면 같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꿈꾸는 목사를 만나면 꿈꾸는 성도가 돼요. 여러분, 내가 꿈꾸면 옆에 있는 성도들이 꿈을 꿔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문을 일으키는 것도 여러분에게 달려 있고, 이 지역과 민족을 살리는 것도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요셉처럼 꿈을 꾸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사람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인사하십시다. 당신의 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씩 웃으면서 당신의 얼굴 보니 밥맛이 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내일 점심 시간 있으면 짜장면 좀 사주세요. 아멘. 아멘. 저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실 것은 지금부터 여러분 이제 마음속에 어떻게 결단하고 이 말씀을 다시 어떻게 풀어가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잠시 자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새심이 되고 하나님이 주신 정말 축복의 비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죠? 신실하신 그분, 우리 한번 정말 우리의 영혼으로 그 찬송 가사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찬송하시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신실하신 주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하나 주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아멘. 그렇습니다. 고백하십시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찬송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나를 지키시 눈을 감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내 너를 떠나지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하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적용하는데 여러분 무엇부터 실천하고 어떤 일부터 해야만 오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 말씀을 실천하는데 지금 나를 방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면 어떤 것입니까? 잘 정리해 보십시오. 내가 이 꿈을 이루어가는데 지금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내가 지금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어떤 걸 포기하고 어떤 걸 내려놓고 어떻게 실천해야만 이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들고 이 말씀에 붙들려 살겠습니다. 이렇게 작정하시고 이 말씀이 주시는 은혜대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게요.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하지 마세요.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하지 마세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 흐느껴밖에 울 수 없기에 눈물밖에 드릴 것 없지만 그 눈물의 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분께 이 말씀 붙들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 나를 만나주세요. 함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 위해서 한 번 더 축복 기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수없는 시련과 낙심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시련과 낙심을 절대로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과 낙심을 이기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그것은 요셉이 꾸었던 꿈을 꾸는 것입니다. 꿈을 갖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꿈을 갖는 사람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꿈을 꾸기에 지금 낙심한 환경을 만났고 좌절의 환경을 만났고 분명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실패한 환경을 만났을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 있기 때문에 그 꿈을 버리지 않는 한, 꿈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떨쳐보려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릴 때 우리의 모든 좌절과 낙심의 환경을 물러갈 줄 믿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주여 이루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고난이라는 과정과 어려움이라는 과정과 낙심이라는 과정으로 나가신 하나님, 내가 이 과정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입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루어가신 온전한 꿈의 과정임을 내가 믿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것을 바라보는 사람 되게 하시고 이것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들을 우리 모두 영적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눈물과 여러분의 속상한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손을 펴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손만 내밀면 잡아주시려고 손 내밀고 계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좌절된 꿈과 상처를 내미십시오. 그분이 어루만지십니다. 그분이 회복하십니다. 그분이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를 어루만지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시 꿈꾸는 사람 되겠습니다. 잃어버린 꿈을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꿈꾸는 사람으로, 꿈꾸는 가정으로, 꿈꾸는 아버지로, 꿈꾸는 어머니로, 꿈꾸는 젊은이로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로 평화의 주님,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하나님, 이 좁은 가슴에 절대로 담으면 안 될 것들을 담고 산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버려야 하는 줄 알면서도 버리지 못했기에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고백하오니, 이 가슴에 주님 원하시지 않는 것 내려놓게 하시고 버리는 결단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비어진 우리의 가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비전으로 채워지게 하셔서 헛된 것으로 살던 내 가슴이 아니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으로 다시 채워지는 인생이 오늘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이 밤에 오늘 밤을 어떻게 견딜까 이렇게 생각하며 눈물과 한숨으로 이 밤을 지내야 하는 분들이 계셨다면, 오늘 이 말씀이 저들에게 기적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응답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이 말씀 때문에 일어나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새롭게 눈을 뜨게 하시고, 이 말씀 때문에 요셉처럼 저들이 꿈을 꾸고 축복을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좌절의 순간을 만난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꿈을 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좌절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은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가슴 속에 사단이 주는 좌절과 낙심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에게 하늘이 주는 소망과 꿈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질병이 있어 고통으로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 다가오셔서 저들의 질병에 손대셔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병을 도말하여 주시고 예수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의 흑암의 권세는 물러갈지어다. 저들을 괴롭히는 모든 장막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뜨거움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첫사랑을 다시 경험하게 하시고, 신비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들을 경험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하십시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사람 말만 듣고 가는 것은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 만나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하시는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이여 내게 오셔서 오늘 내게 살아계심을 증거해 주옵소서. 내게 성경에 나오는 가지가지의 은사를 보여 주옵시고, 내가 그런 능력에 붙들려 사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이 밤에 나를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성령 충만한 이 밤 되고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두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하시옵소서.